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진정한 안식. 한번 해보세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 오늘 키에서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5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에 와,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서로 가면서 뭘 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이 나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참 축하드립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픽 기웃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나았겠지, 그렇게 해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장립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한번 듣기를 원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간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한번 힌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벌써 설교가 들어갔는데 아니 나 포기할래. 밤에 잠 안 잤어요? 유거나? 마이너스 1점. 그렇게 둔둔하게 팔 내리고 씩씩하게 팔 내리고 오고 있으면은 자기 쉬우니까 팔 내리고 유건이하고 민건이 큰 힘을 했어요. 자, 지난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앞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디, 장소가 어디였죠? 오늘 장소 안 나와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지난주에 어디를 돌아보고 있어요? 양문 곁에 뭐가 있었더라? 베데스다 예. 어디 장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뜻이 뭐였어요? 은혜와 자비의 장소.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의 장소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가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뭐가?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평일날도 거기에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와서 성전을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 아래도 일찌감치 돌아볼 수도 있는데, 유독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예 의도적으로 평일날은 가만히 있다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38년 된 병자, 이 제대로 몸을, 자기 마음은 뻔한데 몸이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일어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연못에 뛰어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내갱세도로 인해서 중풍병이 딱 풍이 오면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은 내리는데 좌뇌가 문제가 있으면 신경 조직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이 빡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으켜줘야 되고 음식도 어떻게 할까요? 떠먹여줘야 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전 미문에 이런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곳에서 머물다가 한 분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자인데 몇 년 동안, 자, 민근아,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응? 오, 38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긴 세월이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이미 벌써 40살이 가까워질도록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에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은혜 받았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운전기사로 안산 시내를 막 돌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경을 너무 막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서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아예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무슨 시간 골든 타임 속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를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니은니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룻밤을 지나서 그 다음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저 한도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이미 굳혀져서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뇌경색으로 풍이 맞아서 오늘도까지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집에서 은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내가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바깥 치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인데 아마 이분 38년 동안에 이 뇌경색으로 풍을 만나가지고 남들을 의지하고 그 갖다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 그러면서도 한 번 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신세 타령하다가 세월만 그저 보내는 거죠. 남들이 참 무심하다. 나를 좀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은행 가면은 번호표를 딱 받아서 태연하게 기다리다가 38번 손님 오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요 하고 이제 당당하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순번도 필요 없어요. 먼저 동장에 빠른 사람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연못에 뽀글뽀글 일어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 얘기가 전설 따라 이어지는데 자기로서는 도대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걸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적으로 보면은 포기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저 인생 내가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에게 일부러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참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를 들어서 나를 도와서 저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부로 이렇게 소망을 잊지 않고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38년간 수족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이 손발을 믿음으로 주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굳어졌던 손이 뻗쳐지고 손을 들게 되고 다리 역시도 제대로 쭉 뻗어서 움직이를 못했는데 이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힘을 주니까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앉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일을 섰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뭐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그러 봤어요. 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앉았던 방석일까요? 그 자기 이부 자리에 앉는 요 같은 것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까요? 집에 쫓아가고 가는 것보다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야 될까요? 성전에 갔어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먼저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오늘 쭉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디를 걸어갔을까요? 걸어가니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어디서 만났습니까? 14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어요. 걸었네, 뛰었네, 뭡니까? 찬양했네. 아주 좋은 찬양, 어린이 찬양이었어요. 자, 걸을 수 있었고, 뛰었고, 찬양하고, 어디를 걸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가서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하고 몇 마디 나누는 사이에, 당신 누군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뜸 그 사정을 알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지나가 버렸어요. 성전 안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 사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그야말로 한해 두해 다니고 38년 동안에 성전 입구에서 뭐 했어요?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와, 나는 병을 나았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뭐라 했어요? 민근이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친구가 그랬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유건이가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 해볼까요? 야, 정말 병 났어, 병 났어. 나는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나. 야, 이렇게 나에게 고침을 받다니 이 친구가 진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유건이는 뭐라고 얘기할까? 첫마디로 응? 감사. 야, 신기하다, 놀랍다. 유건이, 민건이 뭐라고 얘기할까? 기뻐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뭐라고요?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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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들게 나았구나. 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면서 서로 야, 진짜 너무 잘 됐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병낫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조건이 뭘까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30년 된 병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죠. 평일날은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 의도적으로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성전 안에 쑥 들어가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같이 기뻐하고 경사났네. 야,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나?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순간 아무도 그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거 안식일인데, 앞에도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네가 자리를 들고 병 낫고 뛰고 네 자리에 뭐냐면은 당뇨 한 장, 이 당뇨 한 장을 우겨가지고 우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에 뭘 들고 자리를 들고 뭐냐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병 나와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내 병이 나았다는 데한 기쁨과 감격을 서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이 자리 하나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안식일인데
진정한 안식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창남일제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는 인식 변화. 뭘 변화? 인식이요. 그게 인식 변화. 뭘요? 안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라.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꽁꽁 이 은혜 받는 날인데 오히려 이 안식일에 더욱더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기쁨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데요? 오늘 사실은 안식일에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안식일 제정은 누가 하셨을까요? 자, 안식일을 만드신 분 누굴까요? 창세기 2장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쉬시더라. 그러니까 6일 창조하시고 그 제7일을 하나님이 쉬시더라. 아멘.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요? 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 좋다. 저렇게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티각티각 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를 못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돕는 자로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행복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3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제7일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되게 하셨다는 첫째는. 특별히 이 날은 은혜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시편 120 몇 편이었죠? 3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은 복받는 날이죠. 자, 안식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시작. 안식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치료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회복되는 날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안식하는 것은 완전히 땅에 제1 창조, 땅과 모든 인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사람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불행한 것은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셨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 이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이 안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거짓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 이 안식하시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안식을 누릴 자격을 우리가 다 상실해 버렸어요. 왜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참 불행한 것은 아름답게 만든 이 땅을 그야말로 안식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수고로움과 고생 속에서 우리가 땀을 남자가 땀 흘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만 따먹고 지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멘. 생명나무 열매에 우리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민감함,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은 얘기합니다. 야, 네가 따먹는 날 뭐가 같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 네가 주인 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네가 마음껏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못지않은 네 삶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주인 되라. 근데 보십시오. 그 얘기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에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항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먹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었지만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실패한 제1창조, 죄 짓는 인간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런 가운데서 제1창조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면은 뭐예요?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인간에게서는 한탄할 일이죠.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심으로 한탄하시는 일도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 썰어버리는 그리고 노아의 가정만 남기는 일도 없잖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인간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새로운 계획, 제2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이 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의 속량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 인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진정한 새로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요. 구약의 이사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유건이가 한번 읽어볼까? 볼 수 있나? 자, 보라! 같이 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의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땅의 것 밀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땅에는
땅에서 금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있었는데 내가 좋은 차가 있었는데 넓은 집이 있었는데 그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2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 다시 얘기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땅의 것을 전혀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를 통해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공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새하늘 새 땅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신약에 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땅에 당당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뭐죠? 하나님이 제1창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게 모든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천상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된 진정한 평안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 우리는 오늘 다른 것도 제시해놓고 우리가 이 안식을 이 땅에서 예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땅의 모든 걸 걱정거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당장 문 밖에 나가면은 아이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또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해서 공부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내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좋은 직장 그리고 남들과 같이 지방 간이라도 또 차도 이것저것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땅의 것은요 진짜 참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라 진정한 참된 안식,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2의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땅의 끝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그야말로 우리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비유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뭡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산다? 그 날을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제대로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가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자 역시도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주변에서 끓는 이 화력 속에서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데 목이 마른데 아니 지옥에 들어가서 당장 죽어버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옥 속에서도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삶이 있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죽게 했으면 이 지옥에서 저 위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시온나소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시원한 냉수 그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내 목에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이 땅의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다? 참 영원한 그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만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될 이 유대인들, 오늘 여기 유대인들 계속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의 주 관점, 특별히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토라가 있고 또 미쉐나가 있어요. 미쉐나. 근데 토라는 율법을 관리하는 부분이지만은 미쉐나는 이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항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근데 안식일 조항이, 안식일에만 조항이 39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39가지 마무리 끝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거 들고 다니는 이 자체도 뭐예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야말로 그 앉았던 방스가 하나 드는 것까지도 뭐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의 12장에 되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밀밭 사이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이제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는데 뉘엿뉘엿 주변의 곡식들이 막 익었어요. 야,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삭을 뜯어가지고 비벼서 껍데기를 풀어내고 입에 톡 털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봐라, 저 봐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이상한 짓거리 한다? 어떻게 이 이삭을 뜯어서 이 뭡니까? 비비는 것을 뭐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에 틀을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비벼서 먹는 거 보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비벼서 먹느냐? 안식일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가 비관한 대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5층에 살면 보통 하나 누르는 것까지도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가만히 있다가 5층에 올라가는 사람 기다리든지 어떤 사람들 저 5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거리냐고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렇게 꽁꽁 묶고 있으니 사람들이 안식일의 평안이 아니라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런 눈치를 보는 그런 현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일부러 또 그런 것들 손 마른 한 손 마른 자가 있다는 아마 여기도 보면은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손이 비틀어졌든지 이래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손이 비틀어져갖고 쩔을 끌고 이렇게 다닐 때에 이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장남들처럼 다리를 손을 쭉 뻗고 마음껏 긋고 싶은데 이게 벌써 일이 틀어져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해당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양이 있는데 건지는 것이 옳으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그랬을 때 어떤 걸요? 살려서 던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그랬더니 그가 즉시 구부러졌던 이 손이 할렐루야 하면서 손이 내려지고 흔드니까 이 흔들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와서 진정한 안식일은 우리의 문제가 구부러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눈치를 보고 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얽매여가지고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생활이 아니죠. 오히려 꽁꽁 묶여있는 그 모습이 이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은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의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낫게 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다가와서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뭐라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내가 움직여 보니까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묻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12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묻되 그에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당신에게 너에게 걸어가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더냐? 이름을 아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는 그 말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지금 내 모습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게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고쳤다 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짝 피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대개 보면은 내 공로, 내 치사를 내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했다. 그거 자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공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큰 일을 해놓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정말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면 공치사 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큰 일을 해놓고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종은 무익합니다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성전에 먼저 쑥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글쎄 그 사람 내가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아니 여자 같으면 당신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묻고 또 붙잡아서 자세한 것을 물어봤을 건데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누가 고쳤는지 그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14절 그 후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시간 후로, 아니 1시간 아마 조금 전에 지냈던 그 순간 성전에 이미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기 38년 된 병자도 어디를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뭘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로 입어서 네가 이렇게 내가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네가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된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 여전히 가면은 오히려 세상 길로 빠져서 더 심하게 어렵게 된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저 시골 온천교회라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에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권 권사님이에요. 이제 집에 방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시간 되면은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지금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희 남편 김창석 집사인데 우리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잘 들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데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성전을 짓고 사택을 짓고 남은 마무리 짜투리 잔액을 우리 집사님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은행 빚을 우리 가정에 다 갚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은 이제 수술을 받아서 깨끗이 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모든 교회 채비 사택을 짓고 교회를 짓는 그 잔액 자투리가 약 한 400~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권사님이 집사님의 이름으로 갚아냈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 고대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올려보냈는데, 그리고 완전히 위를 거의 다 잘라냈어요. 다 잘라내고 그게 완전히 목청하고 이렇게 위 상단하고 밑에 모든 위장 기관을 다 잘라내고 그냥 일찍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서 몸 관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6개월을 이렇게 지나는데 아무 부작용 없이 음식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먹으면서 정말 몸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리도 다 빠진 머리가 이제는 새롭게 좀 나고 또 몸에도 힘을 얻고 좀 뭔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야, 이제는 살았다.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빠지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빠지고 늘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또 목사님, 내가 봐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이제 좀 살았으니까 인간 도리해야지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남지 않고 덜컥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암이 재발되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있다가 불과 2개월 있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일찍 끝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저 살아있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가고 하나님을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한 손길로 지금 오늘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 도리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 성수하고 오히려 또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술 한 잔씩 하고 이게 독이 되고 이게 일찍 끝나더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건 아닌데 하는데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질 못하고 오히려 병을 더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직접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고침을 받은 이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라는가. 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지, 예수 선생이라고? 이 사람 봐라, 어떻게 이 안식일을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소중히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 앞에서 보면 15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로 하니라.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확신을 얻게 되니까 자기가 이 안식일에 아까 뭐죠? 자리를 하나 들었다는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각오하고 내가 당당하게 예수 편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아니올시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병자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각오하고
내가 당당하게 은혜를 받은 데 대해서 뭐라고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병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깨끗하게 내 몸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아니라 너도 같은 당이고 너는 우리 유대교에서 순교를 당할 줄 알아라. 오히려 받을 각오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병자가 뭐라고요? 당당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 때문에 치료받았다고 자신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가 손해가 볼지라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는 이 자체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병 고친 사람은 내가 예수 때문에 병 고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기본 자세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는 첫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본분을 감당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서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방하고 세워주는 일. 아멘. 안식일에 다음날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병약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찾아가지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뭘 하고 위해 계세요? 생명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생명을 건지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구든지 꼬부라지고 또 앉아있고 병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더 18절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죽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째, 뭐예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하고 오늘 보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도나이가 뭔 줄 아세요? 오 주님, 오 주님. 그것이 아도나이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여, 야훼여,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 위에 계신 분이요.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인 나도 그를 본받아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것 봐라. 어떻게 지가 나사렛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저런 신성 모독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죄가 제1의 제목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고를 바꾸라, 의식을 바꾸라. 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하다. 은혜 받은 자는 뭘 해야 된다? 생명이 저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날,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날, 이제 다음 주에 안식과 주일의 차이를 언젠가 제가 분명히 설명하는데 오늘 통잡아서 이 안식일이나 주일을 우리가 통잡아서 구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떤 의식으로 가야 돼요? 이걸 지켜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뭘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은혜 받은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비록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때 감사와 감격으로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정인된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악순환. 그도 은혜를 받은 자는 언제나 죄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정립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옳으냐 그르냐에 묶이지 말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는 날로 복받는 날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할까요?